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매일 성경 말씀을 지금 살피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으로 귀납법적 묵상을 지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관찰, 해석, 적용, 이 세 가지 중에서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은 관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정말 많이 읽고 곱씹어서 내가 정말 이 본문을 다 안다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몇 번 더 읽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집에서 말씀을 많이 읽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는 여기서는 어떤 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다른 사복음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관원이라고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부자 청년이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저는 부자 청년이라고 오늘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명명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청년과 예수님과의 대화, 그리고 22절부터 27절까지는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그 구원에 관한 대화입니다. 재물과 구원에 관한 대화. 그리고 마지막 28절부터 31절까지는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과 이 제자들, 예수님과 대화를 할 때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비슷한 점이 있고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러한지 여러분들이 잘 살피면서 읽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로 다가왔습니다. 달려왔습니다. 달려와서 무릎 꿇어 앉았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 부자 청년은 제법 열심도 있고요, 겸손함도 있고,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만이 해결자이시라는 것을 아는 그러한 장점들이 참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와서 예수님에게 한 질문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에 관한 질문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한 답변은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었죠. 십계명의 말씀을 지키라.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십계명의 그 하반부에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끝에 두고 마지막 탐내지 말라를 속여 빼앗지 말라는 계명으로 바꾸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한 번 더 질문을 했고요,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 근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을 꾸짖지 아니하시고요, 여기서 보면 바라보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라보셨다, 주목하다, 아주 유심히 살피면서 쳐다보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사랑하사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아주 자상한 눈빛으로 이 부자 청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자에게 다 팔아서, 재물을 다 팔아서 주고 날 쫓으라고 했을 때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되었죠? 침울한 표정으로 근심하며 떠나갔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2절에 보면 재물이 많은 고로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이 슬픈 기색이라는 이 단어에 보면 깜짝 놀라다는 단어와 그리고 침울해져 있다는 이 두 표현이 동시에 들어가 있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깜짝 놀라서 극장함에 떠났다. 여러분, 성경 전반에 보면 재물에 관한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돈에 관한 말씀이 많이 있어요.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돈은, 재물은 정말 우리에게 편리와 효율을 주는 수단임에는 분명하다라고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지만 산상복음에서도 말을 하고 있고요,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혹 어떤 것은 중히 여기고 어떤 것은 경히 여기고 어떤 것은 사랑하거나 어떤 것은 미워하거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재물에 대해서 친히 경계하시는 말씀을 많이 반복되어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청년에게는, 이 부자 청년에게는 재물이 바로 자기 자신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 부자 청년에게는 그 자기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재물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떠나간 부자 청년 이후에 예수님과 제 아들과 또 대화를 하는데요, 예수님이 부자 청년을 자상한 눈빛으로 바라보셨던 것처럼 또한 제 아들에게도 예수님이 자상한 눈빛으로 바라보십니다. 23절과 27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예수께서 유심히 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제 아들을 사랑하시면서 이렇게 바라보시는 거죠. 그리고 이 부자 청년이 놀랐던 것처럼 제 아들도 지금 놀라고 있습니다. 24절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26절에 보면 깜짝 놀랐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놀람은 어떤 놀람인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세계관의 충격이 느껴지는, 세계관에 놀라는, 세계관이 깨어지는 그런 놀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경악이 담겨있는 물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왜 깜짝 놀랐을까요? 예수님은 재물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부자 청년이 떠나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심히 어렵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무슨 말입니까? 사실 이 말씀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 주석들이 있는데요, 근데 가장 좋은 해석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하고 있는 동물 중에서 가장 큰 동물 낙타, 그리고 그 당시 생활 풍습 중에서 가장 작은 구멍이라고 할 수 있는 바늘귀, 그러니까 낙타와 바늘귀의 이 격차를 보여주면서 얼마나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충격적, 문학적인 그 수사학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일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사실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을 보면 부자는 사실 축복의 그런 상징 같은 것이었습니다. 부자나 장수나 그런 재물을 누린다는 것은 아주 하나님의 축복이면서 의인의 표징 같은 것이 바로 이 물질적인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을 볼 때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많은 족장들이 다 대부분 부자였습니다. 그런 부자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부자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힘들다라고 말했을 때 제 아들은 심히 놀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제 아들이 놀란 것처럼, 제 아들이 예수님 앞에서 놀란 것처럼 하나님의 선명한 진리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놀라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반복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고 깨닫고 그런 엄청난 놀라움을 반복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그리고 다시금 회개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놀라고 나서 제 아들이 묻습니다. 그럼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누가 구원을 얻겠냐고 지금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누가 구원을 얻는다는 말 속에 어떠한 말이 들어가 있냐면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여전히 제 아들은 사람의 관점으로 지금 구원을 지금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과 같냐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과 비슷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여야지,
어떤 인간의 공로와 어떤 자격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내가 그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자 청년이 다 지켰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전반을 보고 산상복음을 듣고 이렇게 보면 그 부자 청년은 결코 계명을 다 지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다 지켰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나가는 그런 인간적인 공로의식이 부자 청년에도 있었고요, 제자들에게도 당연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그 다음 말씀의 28절쯤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베드로와 제자들이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는가? 겉으로 보기에는 제자들이 따른 것 같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쯤에 보면 배와 부모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렇게 지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지금 길에 있는데요, 길에서도 싸우기도 하고, 정치적인 메시아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큰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그러한 권력에 대한 세상적인 야망과 욕심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들이 바로 제자라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구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우리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고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생각했던 물질관이나 세계관, 인간적인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 구원에 있어서는, 영생에 있어서는 하나 도움이 될 것이 없다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 그 당시 바리새인들, 종교지도자들의 종교적인 열심이 참 많이 있을 때였습니다. 이 부자 청년들처럼 나름 율법을 지켜가면서 내가 뭔가 이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때입니다. 근데 사실 그러한 종교적인 열심이 오히려 더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종교적인 열심으로 아니면 종교적인 유익만을 구하고 세상의 그런 유익들을 함께 누리고자 하는 대표적인 사람을 찾아봤더니 바로 헤롯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 말씀, 마가복음 6장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어렵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더라. 헤롯은 요한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의 찔림과 그런 유익함이 있었습니다. 그런 달콤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헤롯은 행동을 변화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따라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세상에서도 누릴 건 다 누리고, 그리고 나름 유익한 것은, 종교적인 유익은 따라가고, 헤롯은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혹시나 그런 것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천국에도 갈 수 있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잘 사는 사람이 되고, 우리는 그러한 세상적인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구원은 사람의 어떠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고 하셨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자기의 욕심과 세속적 야망으로 따라왔던 제 아들에게 예수님은 그 다음 말씀, 이제 세 번째 단락이죠. 28절부터 보상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제 아들을 지적하시고 또한 계속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과 가족들과 전토를 벌인 자는 이라고 이렇게 쭉 나아갑니다. 어떠한 제자직의 그런 보상을 얘기하기 전에 제일 먼저 얘기한 게 무엇이냐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너희들이 따라오고 있는가를 지금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렇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 제자도의 보상은 다른 인간적인 어떠한 보상이 아니고요. 제자적의 보상은 바로 그리스도와 이 복음을 위해서 얼만큼 충실하겠는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가로 보상이 주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집과 가족과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100배나 보상받고 100배나 받고, 여기서 현세라는 이 단어는 크로노스라는 일상적인 그런 단어가 아니고요, 시간 단어가 아니고 카이로스라는 그런 시간적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적절한 때에 보상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 100배라는 이 단어는 아주 많은 그런 수의 상징적인 표현이죠. 아주 많은 보상을 받을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은 당시 초대교회 상황과 잘 연결해서 읽어 나가야 됩니다. 그 당시 이제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이제 로마의 핍박이 극심할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을 떠나서 또 공동체를 살고 있는 고향을 떠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모여지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럴 때였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가족을 떠났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내 형제요 내 자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로운 영적 공동체로 모여서 육적인 가족 이상의 그런 복을 누리게 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교회라면 이러한 영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복과 함께 핍박을 동시에 받는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핍박도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내가 모욕을 당하고 있는가, 핍박을 당하고 있는가, 이 핍박과 어려움이 나의 욕심과 아니면 나의 지혜 없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것은 아닌가,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는가,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인 복을 뭐라고 하냐면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영생은 반드시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직의 보상은 끝내주실 영생, 끝내주실 결말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자, 결론은 이제 마지막 말씀을 살피면서 보겠는데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어떤 말씀입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 잊어버리지 않기를 경계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무엇을 하다 보면 내가 뭔가 아는 것 같습니다. 내가 뭔가 아는 것 같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가 바로 위험한 때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늘
견지하고 생각하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그런 것이죠. 그 이전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맨 처음 하나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고, 이 제 아들이 깜짝 놀란 것처럼 충격을 받고 회개하며 돌아서서 나아갔던 것처럼, 그때의 초심을 잊지 말고 끝까지 그 초심을 견지하면서 나갈 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저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각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무능합니다 라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어떤 한 사람, 부자 청년이라고 했죠.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그 충격적인 말씀을 듣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모자라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제 아들은 이 길달락이라고 하죠. 이 본문을, 길달락은 주로 제자도에 관한 말씀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이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쫓아가면서 예루살렘에서 당하는 고난을 함께 경험하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초대교회에 그런 기둥같이 생긴 자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어려운 때에, 힘들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으로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근심하며 떠났던 것을 보았고, 제 아들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붙쫓아 따라갔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끝까지 하나님을 쫓아가겠노라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물리치셔 주시 아니하시면 우리가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요.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의 말씀